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내가 꼭 가져야 될 것,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자 인생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지금 만문 시대니까 돈이 최고죠.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만 가졌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뭘 갖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막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정치에 입문을 해서 국회의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예전에 정주영 씨, 제가 열심히 찍었어요.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왜 찍었냐면은, 아니, 이분이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파트를 반값으로 이제 공약을 내세웠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아파트가 반값이 된다니까. 그래 찍었어요. 그럼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정주영 씨가 세례받고 갔어요. 세례를 받고 천국 갔습니다. 마지막에 세례받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있어야죠. 건강. 나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 고령 운전자들 사고가 자꾸 그냥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참, 우리도 앞으로 다 고령제 될 텐데 급발진을 해가지고 자꾸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참. 그래서 어쨌든 건강해가지고 한 100세까지 살면 참 좋은데, 건강하지 않고 100세를 산다 그러면 이거는 자녀들한테 큰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이 좋은 사람들, 제가 최근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에요. 극동방송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93세인가 그러시는데 자기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위험하지 않는, 자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하나님 건강을 주셔가지고. 산도 막 오르고 산도 잘 타시고.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93세인가 그러는데 운전하고 스튜디오로 이렇게 방송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가 93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꿈,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안전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나는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네가 바라는 구걸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게 된 극적인 기적의 사건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각자가 다 근원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40대쯤 되셨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쯤. 그럼 날 때부터 40년 인생을 갖다가 앉아서만 구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눈총도 참 따갑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았으니까 뭔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눈초리도 받고 있었던 정말 불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다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먼저 1절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제9시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반대로 대각선을 놓고 이렇게 그 시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9시면은 이제 3세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 시간으로 12시면 여기 밑으로 보면 됩니다. 반대. 거꾸로 이제 뭐 이렇게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9시, 3시. 우리 지금 현대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 충만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요한은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뭐 번호만 누르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요즘에 이제 농경문화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게 별로 안 맞아요. 교회들마다 다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아예 6시 반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놨잖아요. 아침 6시 반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교회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내가 이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습관을 딱 쫓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럼 나 또 점심 먹고 나는 시간이 된다. 그럼 또 시간을 내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시간 이상.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내가 약하고 이 기도 시간을 확보를 안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내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시간을 아예 딱 이제 유대인들은 정해놨으니까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딱 성전에 올라가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온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되어 있었으니까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 친구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다 놓은 겁니다. 2절 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리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 나름대로 그때 당시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부부가 싸워가지고 차 안에서 지기하고 막 난리가 났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잠잠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전에 올라갈 때는 좀 자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노린 거죠. 거지들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는 거죠. 거지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
정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좀 자비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딱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물론 이제 나쁜 측면에서 종교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다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부자가 다 돈 봉투를 쫙 꺼내가지고 헌금을 탁 넣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 3천 그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담아서 이제 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야, 정말 보라, 이 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했던 이런 칭찬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 거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 거지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돈이라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딱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이제 두니까 그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딱 구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 딱 이때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시간을 딱 보고 딱 눈치 빠르잖아요. 눈치. 딱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구걸.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장유승 목사님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계단 올라가시는데 좀 시간이 들잖아요. 딱 보니까 그 옆에 그 파지 줍는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저는 이미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헌금을 미리 다 그냥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빨리 찾으면 없어. 또 화장실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찾아가지고 혹시 돈 없는 집사람들이 뭐 없으니까 다 하나 드렸으니까 그러면 먹을 거라도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귤을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목요일 날 우리 도서관 모임이 우리 꿈나무 영어 도서관에서 있어가지고 그래 그거를 싸가지고 제가 잽싸게 뛰어가서 이거 좀 드시라고 더우신데 그리고 12시에 오늘 12시 조금 넘으시면 오셔서 소고기 지금 소고기 덮밥을 하니까 꼭 오셔서 같이 식사 좀 하자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 나올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구걸하는 사람 오죽 답답하면 구걸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이제 주목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는 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와 보라 하니까 뭔가 좀 큰 게 평소보다 좀 큰 이제 돈이 좀 쏟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뭐라고 하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에 얼마나 그 순간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니까 오늘 공쳤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는 그 0.00 몇 초 안에 그냥 판단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자기가 있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뭔지 또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순간 0. 몇 초 만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성령 충만이 최우선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돈 버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라 하면서 자신은 돈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며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 길거리에 파지 줍는 어르신한테 쫓아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불쌍할 일도 없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영혼들이 최우선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이 더운데 리아카 끌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파지 주워가지고 하루에 얼마 벌지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리아카 끌고 하루 종일 했는데 하루 최저시급이 지금 10,000원이 넘어갔어요. 제가 그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10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몇만 원 수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불쌍.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앉아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사람들 조롱을 받았을 테고.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죠.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안전병으로 있어가지고 은과 금이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나머지 그냥 그렇게 이제 사람을 부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걷고 뛰는 게 더 좋죠. 여러분, 걷고 뛸 수 있으면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은과 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 패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럼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서 보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그 영혼이 여러분 돈 몇 푼 지어줬다 해가지고 그 영혼이 그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라고만 자꾸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 아기에게는 그냥 아기니까 그냥 갓 태어났으니까 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아기 부르진 않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나는 이미 만났고 나는 그분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분을 가슴으로 품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 인격 전체인 그분을 내가 너한테 주니까 그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병에 들었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병원 안 가야 돼요. 의사들 데모하고 저는 그런 것도 참 보기 안 좋지만 여러분 정말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물론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병원에서 이것을 수술을 해가지고 안전병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병원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서는 선교사들이 이런 보고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우리 선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안전뱅이인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될 게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 아닙니까? 돈 몇 푼 준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걸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우리 청소는 어디 갔어요? 이 담당자.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우간다 존 코리 목사님하고 같이 NCMN 탑 리더들을 이제 좀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왕의 제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나라에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나가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뭐 수백만 원 기본이죠. 멀리 아프리카 같은 데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용, 먹고 자고 비용 다 자비량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간다 이제 존 코니 목사님 제 동창인데 이제 이번 올 말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우간다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미팅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한 분은 보입니까? 이분은 원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사회복지학과인가 아마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남편분이 고위공무원이세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많았던 분들인데 많아도 씀씀이가 들리잖아요. 애들 유학 보내고 막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지출이 되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았는데 왕의 재정 통해 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 그런 적용하면서 냉장고 파먹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다 빚을 다 갚고 나머지 인생을 지금 61세의 이분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남편도 이제 뭐 은퇴를 이제 61세 자기 남편 나이가 좀 더 많으시니까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카드를 보여주면서 자기 딸이 CEO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전적으로 엄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쓰라고 카드를 줬대요.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 야, 정말 너무, 여러분, 저기 한 번에 외국에 나갔다면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거의 12달, 거의 일정표를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이제 이 자매는 이번에 우리 유스 캠프에 가면 만날 겁니다. 최정진 간사님이고 이제 서문진이 간사님이라고 하는데 최정진 간사님 이분도 보니까 자기 남편이 CEO예요. CEO니까 돈을 왕창왕창 벌어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저렇게 모든 물질이든 이런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제가 더더욱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간다에서 내년에 10월 달에 이제 이런 그 왕의 재정 학교 이것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리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사님들이 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 코니도 저보고 항상 같이 가자, 우간다 한번 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렇지만 늘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난 지금 비행기표도 없다. 네가 나를 이제 부르려면은 비행기표부터, 지금 숙식은 그러면 돈 안 들어요. 존 코니 목사님 그 집에 자면 되니까, 그죠? 비행기표도 없고 하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다닐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얼떨결에 목사님도 가셔야 된다고 다 이구동성인데 어쨌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은금이 문제입니까? 주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안전뱅이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나 이거 못해, 돈 때문에 나 못해, 이런 생각 아예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분들이 카드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딸이 엄마 마음껏 쓰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나가가지고 나중에 아빠 선교할 수 있도록 아빠 그냥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마음껏 쓰세요. 아무데나 끌고 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홍 집사님, 노 집사님 나중에 정말 연세 들어가지고 골골거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좋은 일 하러 갈 때
딸들이 아빠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거 마음껏 쓰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이분들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해외 선교를 했잖아요. 갈보리교회 있을 때 해외 선교 담당이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또 가나에 거기에서 또 일을 하고 싶다고, 이 선교를 하고 싶다고 가나 좀 연결을 시켜달라고. 제가 또 가나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연락을 받았어요. 이 가나 목사님이 이제 제한테는 한참 후배입니다. 기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이 이 가나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그리고 뭐 네팔부터 쭉 해가지고 뭐 쭉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연결시켜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연결만 시켜주고 제가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뭐 같이 또 이야기도 소개도 시켜주고 해줘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은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은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막 걷고 뛰면서 왜 나한테 차라리 은을 주지 금을 주지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은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걷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원래는 이 사람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안전뱅이는 불구자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가서 간증. 제가 볼 때는 추정컨대 이 사람은 전국을 돌면서 간증거리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에도 유튜브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뻥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큰 교회 가서 간증하면은 보통 막 100만 원씩 사례금이 100만 원씩 이렇게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안전뱅이가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는 완전히 뭐 간증이 그냥 살아있는 간증자잖아요. 다니면 그냥 물질이 쏟아지는 겁니다. 은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내가 여기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파지 줍는 사람들 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세요. 돈이 있으면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몇만 원 손에 쥐지를 못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막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몇만 원 손에 쥐지를 못한다. 여러분 만 원짜리 하나 드리면서 어르신 이거 가지고 식사 한 끼 꼭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한번 하시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금이 없단 말이에요. 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 세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 후원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 간사님은 아들 둘을 키우더라고. 이제 10살, 13살인가 그러는데 남편이 돈 다 대주니까. 그래서 애들은 누가 돌보냐 그랬더니 남편이 많이 도와준대. 전적으로 하나님 일 하라고. 돈 대주지. 진짜 너무 예쁘죠? 또 예쁘기도. 그리고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보세요. 딸이 참 카드 주고 저러는데 제가 저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대. 본의 아니게 제가 막 브릿지 다리 역할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네팔이다 어디다 막 그러면 다 제가 이제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성령 충만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그분, 그 삶의 그 인격 전체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자 하면 은금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은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금이 따라와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은금보다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은금이 아닙니다. 내 인격, 내 삶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휴가 기간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금보다 더 귀한 주님, 내 인생의 전부인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때 은금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따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